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소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녁을 짜게 먹게 되면 꼭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목마름으로 인해 물을 찾게 되죠. 목마름으로 인해 물을 찾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신체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반응입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육체가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 인한 완전함을 갈급해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급해 하죠. 진시 황제라는 왕은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를 원했고,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영생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갈망과 그로 인한 영생을 갈망하죠. 육체의 목마름처럼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나 두려움 가운데 건강한 삶, 영생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두 가지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완전한 해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할 일을 모두 이루신 줄 아시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갈증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목마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고난은 그럼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성취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 시편의 말씀을 빌려서 그 목마름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을 통해서는 고통 중에 예배를 향한 열정을 드러내고, 69편 4절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모습과 같죠.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 분노의 모습은 예배를 향한 다윗의 갈망의 모습과 열정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보며 다윗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난받는 모습을 비춰보게 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려지신 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호산나 호산나 거리면서 그분을 왕으로서 초대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버림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13절과 16절 17절 말씀에는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저버렸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왠지 어색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십자가에서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그 고백 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호소하신 고통은 단순한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통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결핍이라는 요소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목마름, 이러한 고통은 죄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사람과 잘 지내며 살아가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중심에 있지만 고독하고 사람들과 매일 시간을 보내며 지내지만 외롭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관계 안에서의 갈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관계에서 지쳐서 우리는 도망치기도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없으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외로운 고통,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 이러한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드러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어주기 위해 그 단절이 주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셔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세상으로 공급받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주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야만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셨죠.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단절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육체의 목마름을 겪을지 모르지만 관계의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마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풍요로움과 시원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관계의 단절의 목마름을 해소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사건, 이 고통을 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목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생명을 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음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말씀에 생명의 떡이라 말하고 8장에서는 생명의 세상의 빛, 10장에서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사람들이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 목적을 이루시며 고백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의 성취를 이루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은 속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어린 양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향한 마지막 10번째 시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죽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음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해 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심판을 대시 받아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은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신 십자가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창조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성도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안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십자가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성도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창조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완전하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소된 목마름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